반갑습니다. 다시 뵙습니다. 네. 자주 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주 뵈는 것도 괜찮겠죠? 네,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부, 2부 같이 연이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저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또 2부 때, 1부 때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좀 많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막 머릿속에서 이걸 전해야 될까 저걸 전해야 할까 그 준비하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막 별 생각 다 오거든요. 단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그것이 싹 백시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리되었던 것들만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2부 때 이제 다시 쓰게 되니까 또 엑기스만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때는 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또 친밀하게 계속적으로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고 또는 그곳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지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실적적인 현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것, 저만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후에 나누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0장 2절이잖아요. 저 여기 중반절 쪽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께서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큰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전제 조건 중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되죠. 자, 듣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어떠한 특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지금 전달되어지려고 하는 저의 메시지 준비했던 이 메시지가 이게 와닿게 돼요. 아 그래 저게 뭔가 이해가 돼.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해가 되는 게 있었잖아요. 저게 뭔가를 알겠어라고 하는 거.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숨기지 않는다, 비밀을 보여주신다. 이런 거는 동력자의 상. 오늘 제목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역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되어지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몇 주 전에 미국을 좀 다녀왔어요.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 미국을 다녀오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가정 그 군대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핵심을 갖고 있어요.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곧 베드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베드로가 환상 꿈을 보게 되고 역시 이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게 되고 또 베드로도 역시 그 이상한 것들을 꿈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각자 이렇게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관계로 순종하고 발을 떼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즉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큰 핵이 되었던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어 주시는 이 일이 동력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거기에 맞물려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멀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최근에 몇 주 전에 다녀오면서 저는 조그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어서 저분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했으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주 전에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미국 한인교회 침례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저의 일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경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잠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경비를 전적으로 되겠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비행기 표도 미리 끊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일이 진행이 되어졌었습니다. 그 진행되어져서 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고 또 연락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출발 이틀 전에 못 가게 됐다고, 일정이 바뀌어서 못 가게 됐다고 그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비행기표 캔슬하고 안 가실래요? 저는 비행기표가 아깝고 그래서 이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표는 끊어놨으니까 일단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암담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러 해가지고 못 간다고 이렇게 일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의 그 기도발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좀 그래도 주변에서 지원군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인천을 마닐라를 출발을 해서 인천을 경유해서 LA로 가는 18시간의 시간입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카톡방에다가 기도방이 있었대요. 기도방에다가 카톡에 그룹의 기도방에다가 올렸는데 미국으로 떠나는 나그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립니다. 이렇게 올렸더라는 거죠. 근데 올렸는데 그 내용을 기도방 사람들이 보고 뭐 이제 막 오고 갔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관심이 없었죠.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니까 잠을 졸려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깨워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카톡방에 저의 모습이 있었고. 근데 18시간이라고는 시간을 저는 비행기에서 있었고요. 카톡방에서 카톡은 막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그때는 저희 아내가 필리핀 시간이니까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올렸죠. 그런데 미국 시간은 밤이거든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카톡을 보게 되어서 잠을 못 자고 그걸 잠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을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카톡이 올리더라고요. 저희 이제 친구 초과합니다. 그래서 친구 초과해서 그걸 받아보는 저는 제가 필리핀에서 왔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현 목사고 이렇게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친구 추가해서 미국에 오셨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정도 보니까 까마득하다고 그러던데 나그네라고 하시던데 아무튼 일정 다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적지로 떠나서 갑니다. 가는데 그게 도착 시간이 도착을 했는데 저녁
저녁에 도착했어요. 한 5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막 달려서 80마일이면 한 120km 정도 달려요. 120km로 달리면 피닉스라는 곳이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간 걸리니까 밤 6시에 출발했으니까 밤 한 12시 반이나 이 정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잠을 못 잔 상태였죠.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어떻게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을 했어요. 숙소에. 숙소 되는 거예요. 미리 예약이 되어 있으면 숙소로 바로 갈 텐데 미리 예약도 안 돼 있죠. 그 아무것도 일정을 책임지고 했던 분이 해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박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처지에 있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겠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 앞에 이미 드려졌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의해서 사니까 당신이 일정을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피곤한 몸이니까 그냥 차 안에서 자기로 합니다. 차 안에서 그냥 잤어요. 승용차를 렌트해서 갔으니까.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됐는데 되게 시장하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얼굴도 꾀죄죄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잠도 못 자고 가고 눈도 부시시하고 18시간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요. 가서 그래도 씻어야 되니까 그래도 호텔에 가면은 화장실은 있잖아요. 그 호텔 화장실 옆에 로비에 가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세면기 틀고 얼굴 좀 닦고 그리고 정리하고 호텔 로비에 가니까 아침을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그 옆에 물이 있어요. 참 그걸 물을 마시면서 속으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금식 아닌 금식, 금식인지 금식인지 다부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친구 목사가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친구 목사가 오후에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을 그렇게 때우고 저녁 3시까지 지나게 됐습니다. 그 3시까지 있으면서 친구 목사가 이제 도착을 했고 이제 이런 일정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꺼이 저의 사정을 알고 등록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놀랍게 먹는 식사 일체 한 5일 동안의 모든 거 책임지고 확인되게 됐고 두 번째 자는 거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끝나고 이제 그 현 목사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컴백해서 와야 됩니다. 컴백해서 오는 것이 이제 6시간 갔으니까 6시간 또 와야죠. 6시간 오는데 그거 역시도 밤 1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숙소를 알아봅니다. 숙소가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되질 않아요. 너무 늦게 연락하셨습니다. 이걸 숙소를 예약을 하시려면 한 달 전에 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현 목사라는 데가 있으니까 전에 올 적에 LA 오면 꼭 얘기하세요 그랬더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쪽으로 연락했다. 그쪽으로 어떻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마침 됐어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이제 오셨군요. 그러면 오셔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오셔야지 하고서는 주소 찍어달라고 해서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시속 120km로 달려서 목적지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계산하니까 50분 걸린대요. 소요시간. 그러면 12시 반 정도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 내일 아침 출발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역하다 지금 와서 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아들 사진 한 장을 딱 보내주더라고요. 카톡 사진으로. 카톡 사진 아들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내주는 순간 저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톡에다 답변을 장군이군요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왜 제가 답변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장군이오라고는 답변을 써줄 적에 제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내가 무슨 아부할 일이 있는가? 내가 뭐 이분한테 잘 보일 일이 있는가? 이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다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을 됐습니다. 거기도 아침도 역시 차 안에서 자고 대충 맥도날드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서 주소를 찍었으니까 주소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사정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현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그 어제 밤에는 장군입니다라고는 메시지를 괜히 보낸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아들이 그걸 보고선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꿈에서 늘 꿈꾸는 것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꿈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그 꿈을 꾸는데 앞에는 깃발을 제가 들고 있고 그 깃발을 든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고 자기가 제네럴 장군과 같이 지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없는가 봐요. 있는데도 말씀 안 하시는지. 그 경험을 하니까 이건 뭔가가 사인이 있는가 보다. 그러는 그 아이들이 엄마도 얘기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엄마도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선교사님,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카톡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막 그럴 적에 제가 졸려서 그 저녁이니까 밤 시간이니까 너무 졸려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잠을 잤는데 하늘에서 일반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물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궁창이라고 그분은 표현하더라고요. 궁창과 같이 물이 확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 모양이 뭔가 무슨 형체를 띠고 있는데 그 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는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형체된 그 형체에서 뭔가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배 한 척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배가 떨어진 그 옆에는 신발 한 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서 탁 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어떠한 형체를 보았는데 그 형체가 이상한데 그 형체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지도를 좀 한번 펼쳐봐라. 지도를 펼치라 해서 지도를 펴서 그 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필리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본 게 필리핀이에요. 다시 카톡을 자세히 보니까 필리핀에서 떠나는 나그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선 내가 이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카톡에 신청을 한 겁니다. 개인 카톡으로 저에게. 그리고 오시면 저에게 꼭 연락하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이 흐르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관심 갖는 일이 있었구나. 마치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와 만나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계획했던 것처럼 제가 이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이건 전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거 일정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미리 대한항공으로 예약을 한 거니까 미리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조기로 가겠다고 그래서 조기 그 캔슬 신청을 하면 빨리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캔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현 목사님이라는 데는 미안하지만은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그분이 기도원 집회도 일정을 잡고 개인 사역하는 개인 사역지에 가서도 일정도 잡고 그리고 관광 일정도 잡아주고 그래서 2주 동안 약 2주 동안이었는데 12일 정도를 그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기도 카톡 올라온 거 하나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 같아서 섬기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어떻고 그냥 축복만 합니다. 말은 많이 얘기해 줬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긴 거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락 해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결국에 가서 안 하면 뭐라고요?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그게 그 순종한 거라고요. 그와 같이 이 목사님에게는 그러다가 하나님 순종을 한 겁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질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저는 귀하게 감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개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아끼는 목사님이 있답니다.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룩다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뭐랄까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하시는 그분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1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LA에 조금 외곽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땅이 한 10,000평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도 사역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 오셔가지고 땅은 줄 테니까 집을 와서 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집 지을 좀만 있으면 제가 아마 거기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편한테 알리지 못했던 어깨에 통증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게 우리 부흥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자유로워요. 기도를 해주는데 어깨에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피가 이렇게 우회를 해요. 직선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우회하는데 느낌에 이게 좀 불편하신 것 같다. 어디 어깨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거에 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일주일 안으로 깨끗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몸 타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사모님은 집에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사역자들이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거시기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그런 건데 그것을 목사님 제가 잘 얘기해 준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기도해 주라고. 그분이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남편이 기도해 주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회복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만져지게 되고 어쨌든 이런 사역들이 오고 갔습니다. 기도원 집회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동력자의 삶이라는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깊이 다시 한번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동력자. 하나님과 이렇게 동역하면서 이거는 그분과 그 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의 부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기도 사역을 함께 나누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게 바로 동역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동역자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요. 근데 영어 뜻으로는 fellow worke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글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말로 하고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주역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하여 일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나는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친구, 아버지, 아들, 동력자 이 부분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들 간에 매일 미팅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계속 미팅을 갖는다는 것은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단절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친밀한 동력자의 관계에서 이미 떠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력자의 관계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쩌저리게 알게 되는 것이고 대화가 필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본문 읽어드린 부분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필리핀에 가디슬러브 교회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 얘기 안 하셨어요? 가디슬러브 교회는 부흥교회에서 핏값으로 참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 교회가 이렇게 터자리는 있으니 터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터는 있는데 그 터가 땅은 있는데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거기에 모여요. 비가 오면은 비를 그냥 맞으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때 있을 때에도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안타까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이들이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랬는지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교회가 십시일반해서 세워져서 지금 비를 안 맞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도 잘 아름답게 진행이 됐어요. 이번에 참 오실 수 있으면 참 좋죠.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오셔서 한번 보시고 이번에 헌당식도 같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런 셈이라는 거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서 한번 얘기하면 동력자라는 겁니다. 저에게 보여진 것만이 동력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 동력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20장 2절에 얘기한 대로 아버지께서 큰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다. 동력자에게는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누구에서요?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핏값으로 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놀라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뭐 그렇게 했던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여인으로서 그냥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를 동력자라고 저는 얘기한다면 그에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이것을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왜요?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온 인류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까 사모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에 12시 5분 4분이면은 지금 밖에 나가서 도봉산 이쪽 근처에 가서 노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은총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동력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성교 이야기가, 권목사 이야기가 저 사람은 그냥 직업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세계의 맛을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비누엘의 딸 안나가 또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잠언서 16장 9절에 있어요. 이거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언뜻 보면 이것이 제가 보여하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냐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 내가 가고 있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를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그걸 잘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는데 동력자의 삶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따라오세요 동력자시니까 뭐 가는 게 아니라 이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다 안다고 그러고 주도권은 나는 없고 그럼 나도 좀 생색 좀 내고 싶은데 내가 생색 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동력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말씀에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가게 되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중요한 거,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부흥교회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게 될 때에 중요한 것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할 때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현명합니다.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일부 시간에도 잠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어느 건축 사업가가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건축을 하면서 진짜 돈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지 자기 노력을 했는지 어쨌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축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학 학생들을 뭐 도와주고요. 도와주는데도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몇 수십 명을 막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지어줄 정도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필리핀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리핀에 와서 어느 간증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들려오기를
너 누구누구 암흑에 지금 지원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제가 그 누구를 지금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더라, 그 아들을, 사랑하더라, 내 일에 방해하지 마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요. 신학생도 돕고 교회도 돕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하나님 일을 방해했습니까? 저 하나님 방해한 적 없는데요. 네가 누구누구를 돕고 있는데 그 돕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다.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 아시죠? 그를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데 작업하고 있는데 네가 그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주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뒤따라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까 이와 같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범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성을 듣고 동역자의 삶 중에 하나가 음성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얘기했을 말씀들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본문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읽어야지.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뜻은 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아니 듣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두 번째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삶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주시는 이야기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동역자의 삶. 우리 목사님께서 중국에 선교하러 이렇게 다니신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교회가 꼭 해야 될 몫이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다니시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아니, 기뻐합니다. 자주 가시라고. 왜? 이분은 이게 사명이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력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못 간다고 그래서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아니냐? 아니에요. 뒤에 후변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은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로 섬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무역가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가 물질로 섬겨주었어요. 바울이 전도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는 곳에 그는 물질을 지원하면서 자기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큰 우산으로 보면은 그게 모두가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한 동력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씀을 나누며 선교제도 가고 또 미국이라는 데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이 기꺼이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너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채워줄까? 하나님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꾸어주게 해주는 사람, 즉 뭐냐면 가난한 자, 고아 이런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빚지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을 갚아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빚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빚쟁이입니다.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루디아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요? 여러분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 일입니다. 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나가 기도한 것처럼 안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평화가 있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오세요. 이제 오셔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미국 교회를 갔다 보면서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거기서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필리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예수님 조금 다음에 오세요.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시면 내가 해야 됐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저는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솔직히 아무 게 없어요. 초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초가 상관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집도 없고 선교사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져요. 왜? 뭘로? 하나님이 부르면 거기 또 사역지니까. 필리핀에도 뭔가 내가 이름으로 해놓고 내 재산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가기가 좀 거시기 할 거예요. 아 저거 어떻게 아까워서 이럴 텐데. 자,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분을 말씀합니다. 채워주실 때에도 여러분 꼭 하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아멘. 음성, 교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28장 20절에 만 대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는 이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 있으면서 잠깐 보는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님도 많이 있었고 또 교회 많이 모이는 분들, 많이 모이는 교회도 가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좀 빡빡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서 교회를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도 비추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열망하고 있는 거, 바라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통치하는 미국 교회가 됐으면, 성령으로 통치해서 성령에 운행하는 교회가 한인 교회들마다 있었으면. 근데 그런 교회가 없는가 봐요. 그들이 많이 찾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많이 방황한답니다. 여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90%의 교회가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움직일 거라고. 성령이 없어도. 왜? 조직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가디스 러브 교회 필리핀에 여러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참 피 같은 그 성령으로 함께해서 세운 그 교회가 동력하는 교회 중에 한 부분인 겁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나중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는 작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적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적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귀하게 여기리라. 그리고 세워진 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동안 후원교회나 파송교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이 파송교회와 후원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보호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보호막이 있더라고요. 이 성령의 기도 보호막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는 별조르게 느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 미주에 이번에 갔을 때에 그런 보살핌 한 가지, 세밀한 거 한 가지가 저희 아내의 기도도 있었지만은 주변에 그런 기도들이 보호막으로 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고.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 그는 이 주변에는 부모가 있었고 주변에 동료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도왔고 그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는 우뚝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큰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혼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피를 나눈 그들과 함께 그가 음성을 듣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역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루디와 같이 물질로 섬기며 지상명령으로 구제하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 부흥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모여 당신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이들에게 있으면 들려지게 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껏 제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며 더 청만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력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들을 위해도 하나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요 기도하시면서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되시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으셔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도 나가게 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왔다 가지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교통하신 사랑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부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